여러분, 지난 주일 밤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렸던 2026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 중에서는 경기장에 직접 방문하여서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밀라노 도시 곳곳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리마다 환호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단 하나의 목표, 바로 금메달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얻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선수들도 있었고, 어떤 선수들은 아무 메달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조용히 경기장을 떠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4년 아니면 평생 단 한순간을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림픽. 올림픽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올림픽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올림픽과 같이 어떠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순간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생들은 안정된 직장,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저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저는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하는 회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겉으로는 모두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왜 달리냐면, 그것은 행복해지고 싶고 만족해지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우리는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불행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만 도달하면 행복할 것이야. 내가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이야.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참석한 수많은 참가 선수들도 내가 이 메달만 획득하면 행복할 것이야 하면서 전력 질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자마다 기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인생의 올림픽에서 열심히 있게 달렸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전 그는 종교 안에서 자신의 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질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남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달렸었습니다. 지식으로,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행함의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금메달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종교 틀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틀 안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문제는 속도나 내가 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 경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태까지 이 땅에서의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전혀 새로운 세계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새로운 경기를 뛰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이제 달려간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붙잡기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금메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주에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경주를 달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언가에 자기는 붙잡혀서 달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붙잡히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찰이 사람을 체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지금 체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잡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서 새로운 경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올림픽 경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영원히 살다가는 영원한 사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올림픽,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혔는데 왜 그는 여전히 달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가?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있는 행위로 경주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결과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붙잡힌 그것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롭다함을 전가받았습니다.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질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적용하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은 확정되었지만 상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히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서 완전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지고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죄를 왜 다 뽑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뽑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넘어지고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점 깨닫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지만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만큼 의로운 자로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로운 행위가 나오고 정말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나와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투쟁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거나 이런 차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짓는 죄들, 이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교리나 신학적인 어떠한 지식 체계를 더 많이 습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어제 알았던 그리스도를 오늘은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내일은 더 많이 알게 되고, 마치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는 것이 10년 전에 알았던 것과 10년 후에 알았던 것과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내가 그분을 지금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림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 그분을 더욱더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것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는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더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면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괜찮아질 것이다. 환경이 바뀔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무엇이냐? 재정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 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라고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같이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는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냉정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 초대교회 시절의 그 어려운 성도들을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마음이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너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경주, 달려야 하는 경주는 환경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야 하는 싸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때때로 우리의 막혀있는 삶의 현장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수도 있고 그런 풍요로운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급한 인생 문제 한번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냐 안 바꿔주시냐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의 집에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그 죄의 본성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피 흘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정의 위기가 오면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재정이 변하든 안 변하든 재정 문제에 내 마음이 올인되어 있는 내 마음의 방향성을 그리스도께로 바꾸고 재정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리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주중에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새롭게 달리게 된 그러한 영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기를 달려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라봤던 그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 핍박 문제가 다른 세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그 구속 드라마 가운데 내가 핍박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내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육안에 보여지는 이 환경에서 이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지혜 가운데 지금의 삶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다 막혀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부터 깊이 있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지금이라는 순간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도 만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고 남들로부터 정말 상처를 입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달렸다가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올림픽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때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힘겨운 날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자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채 눈물을 흘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직장이 너무 버거워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서는 4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10년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승진이 안 되면 어차피 잘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먼저 퇴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퇴직금이라도 많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식당을 차리든 카페를 차리든 그렇게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 기간에 일정을 진행하면서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온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밤 11시, 때로는 12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회사와 계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게 일을 했지만 한국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침 7시부터 와서 11시, 12시까지 그분들과 대화를 했더니 두오모 광장 한 번을 나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부족해서 책상에서 컴퓨터를 치면서 일을 하면서 주문해온 햄버거를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는 타자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긴장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삶을 지내셨던 분들 계실 것이고 이러한 삶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버텼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유학생활 5년, 6년 부모님께서 노후 자금을 다 끌어서 생활비를 대주셨는데 유학 처음 왔을 때보다 노래 실력이 더 줄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에 들어가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운 날도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주저앉아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직장이 너무 버거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그 놀라운 사랑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또한 우리 통역팀들의 그 통역을 듣고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숨이 차도, 지금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이 세상 가치와 성공으로 기쁨을 삼는 그러한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올림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